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나. 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7가지가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신적 계시라고 하는데, 저는 소개라는 말이 좀 좋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급에 올라가서 처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살고, 또 관심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 분씩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러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보통 이름을 말해요. 이름을 말하고 보통 가족 관계를 말하겠죠.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겠죠.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보통 외적인 환경들을 말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존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왜 사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는요, 나를 창조하고 나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 안에서 아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한 자기 정체성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안에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어때요? 허무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힘들어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첫째, 나는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7가지가 있어요. 원어로는요, 이게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나는 뭐뭐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적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소개는요, 요한복음 이래요. 아마 자막 나오죠. 첫째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또 두 번째 세상의 빛이에요. 양의 문이고요, 선한 목자고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참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이 소개는 이런 거예요. 나는 뭐예요? 누구누구 아빠야, 엄마야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계시죠? 나는 누구누구의 할머니야.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좀 젊은 장로님이, 친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인천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 첫째 딸이 어렸을 때 좀 열에 많이 나가지고 좀 장애가 생겼어요. 몸도 좀 불편하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근데요, 그 장로님이 어떨 때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딸이 지금은 거의 30살 정도 됐어요. 우리 딸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30살 정도 되는데 하나도 딸을 부끄럽지 않아요. 천사 같다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하람이 하준이 하나님이라고 부끄러워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도요, 나는 누구누구야 하는 거죠. 오늘 7가지 계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나예요.
이러한 관점으로요. 뭐 7가지를 다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 하세요. 같이 하시고요.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계시가요. 결론과 같은 계시예요. 결론과 같은 자기소개예요. 종합이요. 7가지의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7번째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마지막 이 소개는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더하여 여기 본문을 보면 15장을 보면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와요. 또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나요? 여기 포도 있죠? 포도 있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포도는요, 노아가 다시 땅에 정착하면서요, 처음 농사한 작물이에요. 포도는요, 면적당 생산량이 엄청나요. 정말 주렁주렁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져가지고 한 나무에 2,000송이 걸렸어요. 보셨나요? 포도가 그래요. 참 귀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도 굉장히 탐스럽고 맛과 더불어 향기가 좋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에 속한 나라인데요. 거기 굉장히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의 상징이 잘 드러나는 것은요, 이사야에 나오는 포도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노래는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랑의 슬픈 노래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요, 마치 포도원의 농부처럼 이스라엘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여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악한 열매를 맺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나무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조경하기 위해서 심나요? 아니죠. 땔감을 얻으려고 심나요? 아니죠.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고요, 땅만 차지하는 헛된 나무죠. 무익한 나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짜 리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죠.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이요,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떠올리는 그림은 뭐냐면 나무 전체를요,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보셨나요? 우리 아버님이 화천에서 사과 농사를 지고 제가 가지치기를 해봤어요. 뭐 안 좋은 가지는 쳐야죠, 이렇게. 그래야 잘 자라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의 나무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어야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말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돼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불순물이 사라지고 삶이 정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연못 같은 데 보면 흙탕물이 막 많잖아요. 그럼 빠르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라앉게 놔둬요? 그거보다는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요, 흙탕물이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물이 들어오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시편 12편 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 예, 4절이에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가지의 노력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을 때 생기는 능력이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의 능력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요,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거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은요, 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시편 1편과 같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잎사귀가 청청해요. 잎사귀가 청청나무가 태양을 받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2절에서 이렇게 돼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차갑고 냉랭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교류는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자신감 상실이에요. 무기력이에요. 우울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품으로. 냉랭한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덜터덜 내려갔어요. 실패자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고 터덜터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3요소가 있어요. 지정이죠. 지성, 감정, 의지예요. 의지로부터 행동이 나오죠. 그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행동을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감정이 지성보다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80% 이상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 감정은요 지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이 냉랭해진 나의 지성을 만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감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에 머무는 삶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뜨겁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직 진리의 영 성령님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날마다 뜨거운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날마다 불같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요 열정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붙잡고 다스려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열정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요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처럼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차갑지 않아요. 진짜 열정이 있으세요. 삶의 의욕이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고, 열정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산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예요. 9절이에요.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도 나를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받고 살아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허상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진짜예요. 아멘. 또 예수님은요 자신의 관계된 사람을요 우리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은요 일방적이지만 친구는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무는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존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무와 가지는 서로 공존해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 너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요. 서로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의존하세요. 예,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사랑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요. 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한없이 용서하세요. 그죠? 염치가 없어요. 그죠? 염치가 없는데도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교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고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은요, 또 뭐냐면 언제나요,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그런데 또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 진짜 미워. 미운데 기쁨이 사라져 버리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되죠? 내가 수고하더라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웃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그러므로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요,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우주에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이에요.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6월절 성찬식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요한복음은요, 성찬식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세족식이 나와요. 이것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친구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좋은 친구로 산다. 아멘. 예수님은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친밀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눠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친구는요, 뜻을, 정자가 뜻정자인데 뜻정자예요. 우정이라는 말이 뜻을 나눈다는 거예요. 친구는요, 뜻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면 친구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뜻을 나누는 친구가 누구예요? 예.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래봬도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관계 맺어진 공동체 속에 사람이 있어요. 부부, 부자, 교회, 직장에 등 모든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형제로 맺어주신 사람들을 친구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이 친구로 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정한 친구는요, 뜻을 나누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순교자들처럼 진짜 친구를 위해서 육체가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목숨을 버리는 의미는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우리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친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답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인생의 정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소개 마칠게요. 내가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